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 어떤 진심이나 노력이나 성의나 우리 무슨 영성이나 이런 것으로 극대화시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무익하며 그 죄된 자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죄인된 인생의 무가치함과 그 절망과 그 좌절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비난하거나 고통 속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버리셔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과 우리를 묶어버리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가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하나님과 묶여진 인생의 그 복됨과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혼란들과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잘못한 것 없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낸 사람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죠. 모두 진심입니다. 모두 열심이었고 그런데 결과는,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야지 되는 현실적 이유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 바울이 지금 어려운 옥중에 있는 이 사실이 결국 무엇을 증명하느냐?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위력을,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의 위력이 2배나 증가하더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바울 때문에 힘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력에 바울이 붙잡혀 다녔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을 나의 어떤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성의로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무력한 인생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당신의 허리춤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버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억울함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죠.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 인생은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겪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증명됐느냐? 복음의 능력이 증명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형편과 무슨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인생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고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믿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맞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본성이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밀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는 언제나 머뭅니다. 지금 현실이 내가 불만스러울지라도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안 하면 늘 어느 쪽을 본성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늘 불만하고 투정하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떨 수 있다고요? 웃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비난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냉소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여유에서 나오는 그럴 수 있어. 큰일 났어. 괜찮아. 그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나는 언제나 그 안에 있어. 그때 가지는 여유, 당당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가지는 담대함,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과 내가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의 이런 증언으로 결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매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자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내가 매이게 되자 모두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이 그 힘을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내가 갇히게 되자 용기를 내어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는 자들이 생겼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까지 왕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 뿐만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기만적인 사람들도 열심을 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의 위력. 복음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기에 그 복음이 그 힘을 발휘하더라.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 시기와 질투로 하든 궁극적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였다. 내가 혼자였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겹겹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닿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고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허무하지 않게, 그 과정 오늘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오늘의 멋지게 빚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거기에 우리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내가 굳이 뭘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라고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거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불평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이 너의 오늘이 될 때 너의 내일이 더 훌륭해질 것이며 그 오늘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삶이 내일 우리가 결과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오늘이란 말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나요, 걷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걸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격으로 다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히고 책가방 메고 그리고 그 업어서 그 학교에다가 그 던져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내라고 요구하시고 그 삶에 늘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죠. 공부는 왜 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죠.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수준이 있지요. 아이인데 아이한테 뭘 더 기대해? 쟤는 저게 최선이야. 열심을 다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죠. 어른이 된다는 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로 가는 게 어른입니다. 자기 혼자만이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리로 가는 게 어른이라고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바울을 보세요. 어른이 됐죠. 정말 큰 어른이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본성은 악하다니까요. 억울한 것이 먼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내가 아프고 억울한 것에 가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들이란 말입니다. 힘든데 하나님 뭘 더 어찌하라고요? 그러고 말려고 든다니까요. 거기서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바울과 같은 자리, 그 이해로 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생각하란 말입니다. 생각해야지 돼요. 바울은 이 자리를 생각한 거죠. 이 현실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 보니 이것이 내가 잠시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교회만이요? 아니요. 나에게 이게 큰 유익이 되는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복음이 어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와 복음의 그 위력이 나로 나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 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인 줄 알면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감사일 것이고, 감사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며, 그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마땅하죠. 그걸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이해로 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자라나는 것이라니까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결혼생활을 하고 하면서 배우잖아요. 인생이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을 배우잖아요. 배워서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나를 위한 존재들로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어린아이야. 단 누가 나를 챙겨줘야지 돼. 내가 불편한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해줘야 되고, 그거 다 어린아이라니까요. 자라야 된다니까요. 자라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라니까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자리는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괜찮다 할 수 있는 이해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죠.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가 벽을 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그 벽을 뚫고 나가면 바로 옵니다. 여러분, 한 겹 한 겹 무슨 책을 쌓아가듯이 우리 인생을 쌓아가서 어떤 경지에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 아니에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체념하고 포기해서 기대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다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나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여 다른 수준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뚫어버리신다니까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깨닫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게으름입니다.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귀한 인생으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되도록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른이 되세요. 어른이 되어서 그 이해로 가셔서 거기서 현실의 장애와 내 생각의 어떤 한계와 내가 깨지 못하는 현실의 벽을 내 스스로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고 들어오세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그 실제로 들어오시라. 은혜의 자비가 나를 송두리째 붙들어 버리시는 그 자리로 들어오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허락하는, 그 은혜가 허락하는 그 자리로 들어오시라 이겁니다. 그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기회로 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고 불만스럽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과가 나빠야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하나 아니면 그 다툼으로 하나 결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전파된다고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사람, 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다 안다.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저들의 동기가 나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생각할 것은 저들의 동기가 나쁘고 저들은 참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야. 저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야. 거기에 너희들이 생각이 꽂히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뭐만 생각하라고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도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복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며 두렵게 그 마음으로 목회를. 그러나 저라고 100% 온전하겠습니까? 그걸 늘 생각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드냐 이 말이에요. 뭘 하려고 들어요? 저 사람이 이런가 저런가를 판단하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지 나도. 그럼 핑계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지점은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외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도 없이 우리 보죠. 그러나 그때 저 사람을 비난하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힘을 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 나도 저럴 때 있었고 아니 나도 지금도 아마 그럴 때가 나도 간혹 있을 거야. 내가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을 못났다고 내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만큼 배운 것처럼 당신도 그걸 통해서 배우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해 줄 아는 거죠. 그 자리로 가야지. 그거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로 가면 그거 너도 손해고 상대도 그것으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교회는 그것으로 다툼만 일어나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경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예요? 너는 너 자리에서 네 할 일, 네 역할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어떤 역할로요? 좋은 역할 하라 이 말이죠. 저 바보같이 저들의 어떤 실력이나 저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업적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목회로 그 업적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결과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참 대단하십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 공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수고는 자신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것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알고는 있어야죠. 그러니 그런 역할 하지 말고 미련스럽게 너의 역할, 순종하는 역할, 감사하는 역할, 기쁨으로 그 일을 따르는 역할, 사랑하고 품어주고 끌어안고 하는 그 역할, 상대가 나에게 창끝을 겨누을 때 그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귀한 은혜를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이 신앙의 자리로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나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만족할 수 있고, 그것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이며,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